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따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또 오순절날 하나님의 방언, 새 방언의 역사가 임하기도 하고 또 믿는 그들을 통하여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성의 또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 일이 그때만의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표적은 지금 또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왜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의 이유죠. 왜 전도해야 하는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해서요.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쯤 되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을 이렇게 지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니까 가장 첫 번째 내 자신의 지금까지 내가 고민하는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딱 해답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좋았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 물음표가 너무 많았어요. 왜 태어났지? 또 이런 문제들은 왜 생기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죽으면 어떻게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요. 의미가 없고 그렇잖아요.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답이 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구나.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내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이 날아가는구나. 그냥 삶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의 답이 다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무 주님을 만나가 좋으니까 두 번째 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내 인생의 과거가 보이고요. 또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가 답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 보니까 그때부터 답을 얻지 못하고 생명 없는 영혼들이요 보여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구나.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았구나.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꼬시고 갈까 어떻게 할까 뭐 방법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항상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관심이. 이번 주 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또 동행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포럼도 나누고 중간중간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계속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잖아요. 가다가 보면 정체기도 있고 좀 슬럼프도 있고 이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권사님 때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때 너무 좀 전도하고 막 하고 너무 올라가다가 지금은 약간 이제 그냥 약간 정체기 속에 있는 거예요. 정체기 속에. 그런데 자신의 신앙은 정체기라고 생각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붙여주고 하면요. 뭐는 떠나지 않느냐라면 전도에 대한 생각은 떠나지 않는데요. 본인은 아빠가 병원에 있는데 문병 오면 본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희한하죠. 아니 누가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라 본인의 신앙이 지금 막 그렇잖아요.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변함없이 영혼에 대한 생각은 항상 있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달아진 게 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이 담겨 이게 영적인 배경이구나. 영적인 사실들이 이제는 조금씩 구체화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전도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어마어마한 배경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삶을 살지만 이제는 답을 가졌고 삶의 방향이 정해졌고 진짜 힘을 얻는 방법을 가졌다라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진짜 힘을 얻는 비밀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다 응답받고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라면 하나님이 그러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뭐냐? 우리 눈이 바뀝니다. 아이고 내가 부족해. 내가 부족하면요. 우리는 늘 내 중심은 내 관심 내 겁니다. 내게 다 채워지면요. 그제서야 보이는 거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빼앗겨버린 그 하나님의 영혼을 찾는데 모든 관심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그때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자, 오늘 전도에 대한 응답과 축복이 10가지만 기도 되겠습니까? 더 많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왜 전도해야 하는가?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꼭 묵상을 해봐야 될 많은 응답들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이 응답이 내게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는 가운데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마가복음 4장 19절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나를 뭐 하라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이렇게 막 있으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탁 가가지고 나를 따라 오라.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이제 베드로가 저분이 누구신데 나를 불렀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죠? 그 뒤에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인생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또 사는 게 또 갈릴리 주변에 살았어. 그래서 평생 고기 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삶의 이유입니다. 왜? 먹고 사는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네 인생이 너와 동일한 많은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가장 큰 가치가 어딨느냐? 그럼 나를 따라오느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요. 뭐 하는 거?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난 자에게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안에 모든 축복을 베드로에게 다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부 출신이 뭘 가졌겠습니까? 뭔 지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명과 이걸 깨달은 베드로에게 하나님 뭔가 교회의 영적인 교회의 뭔가 수장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전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단 마귀를 꺾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도의 이유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이게 전도가 마음에 진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 들어가서 진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좀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라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까? 여러분 전도한다 이러면 누구를 먼저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갑니까? 오늘 전도한다 이러면 저도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과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데요. 처음에는 누구를 찾아가냐? 혼자 있는 애, 좀 고민 속에 있는 애, 문제에 빠진 애들. 때로는 그렇잖아요. 어려움 속에 있는 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우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전도했는데 제가 전도하지 못한 또 전도해야 되지 저 사람은 복음 전해야 되겠냐라고 생각하지 못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제 선배 가운데 한 명. 그 선배는 얼마나 똑똑하냐면 대학교 4학년 때 청와대에서 이 선배를 불렀어요. 스카우트했어요. 졸업하면 이제 청와대 가야 돼요. 그리고 잘생겼어. 키 크고. 그리고 성격도 좋아. 그래서 우리 영문과에 있는 후배들이요 다 동경의 대상이라. 야, 저 선배 만나.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저 선배한테는 저 선배는 다 가졌는데 뭐 그렇잖아요. 미래 빵빵하지. 그다음에 배경 있지. 실력 좋지. 뭐 저 선배는 전도할 이유가 별로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복음 안 전했단 말이에요. 나보다 똑똑하니까. 근데 그 선배가 4학년 겨울 방학 때 학교에서 이제 겨울 방학 때 도서관에 공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4학년 때 같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배가 우연히 점심 시간에 식사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부딪힌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이제 제가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 다른 후배들하고 친구들한테는 뭐 이상한 거 전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거 안 전하냐는 거라. 그 복음도 아니라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전한다. 그 제가 그랬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나 선배 만나니 선배 보니까 복음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안 전했다면서. 그래, 그럼 선배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말하는 복음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 가다가 그 이제 멈춰가지고 그냥 막 별 의미 없이 그냥 복음 전한 거예요. 뭐 듣겠나 이 생각하면서. 근데 웬걸요? 이 선배가 복음을 곰곰이 우리가 전해보면 알잖아요. 대충 듣는가 하고 진짜 듣는가 하고. 선배가 진짜 들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냥 복음 전했다가 진지하게 들으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전하게 되는 거죠. 나는 복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선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내가 요즘에 밤에 잠이 안 온다. 어느 선배님 다 성경인데 왜 잠이 안 옵니까? 참 똑똑한 사람은요 고민도 거룩한 고민을 하더라.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 손에 딱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에 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야 존재 이유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참, 우리는 먹고 살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선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삶의 이유가 방향이 없더라. 그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선배가 진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겠냐?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방향이 그 속에 있겠냐? 그리고 그 선배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진짜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행복하고 크고 성공하고 이러면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염려도 없고 인생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들은 어디 속에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성공해도 해방이 없어. 성공해도 묶여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사단에게 묶이고 운명에게 묶인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이 권세를 깨뜨린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이걸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해방이 있다. 돈에 묶이고 성공에 묶이고 욕망에 묶이고 다 묶여 있습니다. 절대 해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전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그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맨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잠깐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안의 뜨에서 봅니다.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스데반의 영혼을 바르고 서 계신다. 이게 단순한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영혼을 주님이 저렇게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뭐하고 있는지 아냐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영혼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걸음을 주님께서는 지켜 살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영혼 살리는 것.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다. 네 번째, 전도는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의 여정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주시는 게 뭐냐라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한다. 그 서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안전병리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전도하는 그 시간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확실하게 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진짜 이렇게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 전도의 현장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성령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전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가 주님이 부활해서 저 하늘나라 간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친히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길이 되셨기 때문에. 여섯 번째, 전도는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분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영적인 운명을 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7번째, 전도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동행하는 비밀의 통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 물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죠.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대열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가장 비밀을 체험하는 방법이 이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8번째는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교육도 철학도 정치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뭐 하는 거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는 9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기름을 예수님이 증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였다. 그리고 이 상급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네가 복음 때문에 헌신한 것 이 땅에서도 100배의 열매 맺게 돼 있다.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에게 주어진다. 마지막 10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이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구원 주신 것부터 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봅니다. 너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이 너의 면류관이다. 그렇죠? 너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뭡니까? 영원한 면류관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신 것이다. 전도자는 어떤 신분이 되는가? 요거는 성경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까지. 고린도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에 대한 비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세 절을 자, 찾으시면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렇죠?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에게 똑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20절에는 뭔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대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남은 일을 이룩하는 자다. 자, 그러면 전도의 일을, 이거는 협박 아닌 협박인데 전도의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 구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제가 가진 성경은 1154면입니다. 겔 이렇게 표현돼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로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오늘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핏값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똑같죠. 악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악인이 깨우치면은 그거는 핏값이 네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말하지 아니하여서 악인이 죽으면은 그 악인의 핏값이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말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찾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세워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협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를 보고 뭘 깨달아야 되느냐?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영원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해야 될 축복이 이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 가지고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거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이제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 바울이요. 이 복음 전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당연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9장 26절. 누가복음 9장 26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가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고,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물론 우리가 뭐 전도에 대한 그렇잖아요. 수많은 당위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도하자 축복도 있고, 또 우리가 전도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을 받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의 가장 큰 중심은 뭐냐? 이제 그게 마음이다. 저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당연성입니다. 당연성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자는, 그렇잖아요.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빚진 자라는 거라. 저는 이 마음이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공로가 없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별 조건도 없잖아요. 주님 우리를 먼저 만나러 왔어요. 먼저 만나러. 왜 먼저 왔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먼저 만나서 앞으로 만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 가진 자는 당연히 생명을 전해야 될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도는 필연성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죄악 가운데 사람들은 묶여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사단과 재앙 속에 사람들이 평생 종노릇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권세 속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왜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 속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절대성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가장 완전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 그래서 절대적인 응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또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게 빠져나오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전도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완벽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인 전도 속에 모든 응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할 건가 아닙니다.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모든 영혼들을 볼 때에, 그렇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품고 기도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품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게끔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완벽한 전도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영원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가장 완벽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복음의 빚진 자로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대열 속에 가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사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사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